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9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용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너희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멘. 오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사기는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잘 주목하지 않았지만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부터 이 진리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우리 전에 말씀 통해서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누가 먼저 가서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하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서 싸웁니다. 가서 아도니 베섹이라는 왕을 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의 왕 아도니 베섹을 잡아서 쳐서 그리고 잡는데 유다 지파가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떤 경우에서도 하지 않은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아도니 베섹 왕을 잡아서 그렇게 합니다. 잔인하죠.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아도니 베섹이 자신이 당한 그 일을 당한 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사기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여러분 사사기 1장이 바로 이 에피소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셨던 사건이에요.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비멜렉의 반역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자, 여기서 이제 요담이 누군가 하면 요담이라는 사람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드온 배웠죠?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데요,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겜 성에 살고 있는 처백에서 나온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요담과 아비멜렉이 오늘 핵심적으로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은 바로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처백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나중에 자기 고향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게 하고 이복 형제들이자 기드온의 아들들이었던 그 70명의 아들들을 잡아다가 한 바위에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죠. 자기 이복 형제들인데 자그마치 그 70명을 다 잡아다가 한 바위에서 다 죽였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행히 막내였던 요담은 미리 알고 도피했습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요담이 세겜성 사람들이 내려다 보이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꼭대기에서 이렇게 산지대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말하면 성 사람들이 다 들려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계곡으로도 이렇게 저지되니까 울립니다. 요담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오늘 이 가시나무 비유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 된 가시나무, 나중에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아비멜렉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에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또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결국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 의기투합해서 왕이 되고 또 왕으로 추대했지만 결국 서로 죽이고 하다가 다 같이 망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비극적인 사건, 이 아비멜렉의 이 반역 사건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한 포악한 인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우발적으로 시작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은요, 바로 아비멜렉의 아버지였던 기드온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심었던 그 씨앗의 열매가 자라서 아비멜렉의 반역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기드온이 말년에 심었던 그 재앙의 씨앗들은 무엇일까요? 기드온은 도대체 어떤 씨앗을 심었기에 이런 비극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까요? 그 씨앗은 바로 야망이라는 씨앗입니다. 야망.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13만 5천 명이었어요. 자그마치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다 무찔렀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13만 5천 명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환호를 했고,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8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당신의 대를 이어서 당신의 아들과 또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왕. 당신이 우리의 대대로, 왕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계승을 하잖아요. 세습이 됩니다. 그걸 제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까먹은 게 뭐예요? 도대체 이 전쟁을 누가 승리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누가 구원했냐는 거예요. 기드온이 구원했습니까? 진짜 착각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마치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다스려달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기드온이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 기드온의 답을 볼까요? 8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한지라. 다행히 기드온은 자기 주제를 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지난주에 배웠죠? 얼마나, 사실 이 사람은 정말 병적으로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하나님께 표적을 많이 구했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표적을 많이 구했고, 응답을 받은 후에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 전투에서 기드온이 했던 일은 그가 무슨 어마어마한 사람들 막 용맹하게 무찔렀던 거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큰 소리를 외쳤던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군대들 새벽에 밤에 기습을 당하니까 놀래가지고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이니까 지금같이 무전기 있어가지고 교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두림에 걸리면 이게 전투에서 효율적 지휘가 되지 않으면 오합지졸 때 서로 쏘는 거예요. 왜 어디서 적이 오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죽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순식간에 미디안과 여러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 죽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였어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기드온은 왕이 되라고 하니까 그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고. 그렇게 정확한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행동 가운데 이해가 가지 않는 한 가지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드온이 세겜성에서 얻은 세겜성에 사는 첩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게 누굽니까?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비멜렉. 자, 그런데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멜렉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그대로 문장을 이어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나의 아버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을 낳고 그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줬잖아요. 졌는데 뭐라고 지었어요?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은 그냥 짓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깁니다. 한 예로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했던 요셉, 그렇죠? 노예로 팔리고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 나중에 총리가 됐죠. 정말 죽을 고생을 했던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첫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줬는지 정확히 기록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 아픔들을 이제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이제 고생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을 이제 총리가 되게 하고 자식까지 얻게 하셔서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잊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르면은 그 아버지가 중요한 의미를 그 아버지의 삶과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자식의 이름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나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왕이다고 했던 기드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 줬어요? 내가 왕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은 처음에는 분명히 기드온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가 영웅 대접을 받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서서히 그의 마음에 변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그의 마음이 담긴 그의 진심이 왕이 되고 싶은 그의 마음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 야망의 씨앗이 아비멜렉에게 심겨졌고 아비멜렉은 어려서부터 이것이 자기 정체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이야. 내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나의 꿈은 뭐가 되겠어요? 나는 왕자잖아요. 왕자의 꿈이 뭐예요? 그건 정해진 운명이에요. 왕자의 비전과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인생의 목표가? 왕이죠. 당연히 모든 왕자들이 뭘 놓고 경쟁해요? 왕이라는 인생 목표를 놓고 경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게 사람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황당한 짓을 해요. 성도님들도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너무나 이상해요. 근데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참 황당한 행동들을 해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그의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심겨진 그 야망의 씨앗은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정체성이요 인생의 꿈이 되었습니다. 나는 왕이 되리라. 왜?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래서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 아비멜렉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 될까? 삼국지 열심히 읽고 정치 서적들 막 보면서 다른 나라의 정치 역사들 공부하고 또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정치적 감각이 또 있었어요. 탁월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자기 고향 땅 세김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이에서 정치 기반을 부지런히 다졌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다니면서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기 위한 행동들을 아주 정치적으로 잘 해놓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쌓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는 사람들에게 캐치플레이즈를 던집니다. 아주 선동구를 참 심플하면서 사람들에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하도록 아주 잘 만들어서 슬로건을 던졌어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그 한 사람은 바로 나, 너희들의 골육 친척인 나다. 뭘 선택할래? 이런 정치 슬로건을 건지니까 세겜 사람들이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누굴 택합니까? 네, 아비멜렉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치 자금을 줬어요.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뭘 했냐? 깡패들을 사다가 폭력배들을 사다가 그들을 동원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잡아다가 몰살을 시켰던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야망의 씨앗이 마침내 아비멜렉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은 길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야망과 비전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야망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뭘 쫓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그게 달라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망과 비전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하루는 기름을 부어 자신도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어느 날 감람나무에게,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해요. 올리브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라고 그를 이렇게 꼬드깁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얼씨구나 좋다. 그래 내 왕으로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 좋아하지 않겠어요? 다 좋아하죠. 그런데 그 왕으로 초대했을 때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감람나무가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그것으로 족하다. 난 그걸 버리고 절대로 너희들한테 가서 왕이 되고 싶지 않아. 난 이대로 살래. 이야기를 했어요. 감람나무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 참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습니다. 올리브 기름이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올리브 기름은 성전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바로 앞에 이제 그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는데 그 금촛대에 불을 밝히는데 하나님이 그 금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명하셨고 그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항상 올리브 기름, 순전한 기름을 거기에다가 부어놓도록 명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 올리브 기름은요, 올리브 나무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임받는 거에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살았던 거예요.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올리브 기름은요,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이 올리브유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소제를 드릴 때에 소제 제사에서도 이 곡식의 소제만 드리지 않고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그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제사에도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사는 것을,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가 이걸 버리고 어디를 가랴.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도 그 인생은 쓰임받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 음식 만들 때 아주 중요하게 쓰죠. 빵을 구울 때도, 튀길 때도, 그 다음에 샐러드 할 때도 야채에다 같이 넣어서 먹습니다. 또 올리브 기름은 상처가 났을 때 거기다가 바릅니다. 그러면 감염을 막아줘요. 치료 자극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올리브 기름에다가 향료를 섞어서 여자들이 화장품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이 감람나무는 자기가 쓰임받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기쁨으로 알고 살았어요. 이렇게 감람나무는 자기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확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옆에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막 꼬드겨가지고 정치판에 데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꼬시려고 할 때 감람나무는 조금도 미동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하나도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비전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다릅니다. 야망을 따라 사는 사람과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꿈이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꿈이 있죠. 우리 다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이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야망은 그 꿈의 출발점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강한 열망이 곧 야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강한 열망, 이것이 야망입니다. 그 야망의 출발점은 항상 나예요. 나 중심이에요. 하지만 비전은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고 당시에 21살의 최연소의 나이로 영국의 의회의 의원이 됐어요. 21살, 진짜 어리죠. 우리 21살이면 대학교 3학년이잖아요. 2학년. 너무 어리잖아요. 근데 의원이 됐어요.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25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이제 성경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내가 무엇을 쫓으며 살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가 한 가지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당시 영국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노예제도, 흑인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이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가,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과 맞지 않다는 걸,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인간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러고 보니까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네. 이런 인간을 짐승처럼 매매하고 판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와 완전 반대되는 것이구나 하고 그가 발견하고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자기 삶의 인생의 비전을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예가 없는 영국을 꿈꿨어요. 노예 제도가 사라진 영국이라는 나라를 꿈꿨어요. 유럽에서 그거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당시에. 근데 그걸 목표로 살기 시작했어요. 의회에서 20년 동안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해 위협도 받고 모든 의원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왜냐하면 영국의 그 당시에 그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국가의 수입이 50%가 넘어서요. 어마어마하죠. 그 나라 망하겠다는 소리. 그러니까 완전 당시를 보면 또라이죠. 또라이 의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완전 왕따를 당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비전의 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꺾이지 않아요. 2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기반해서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죠? 설득을 당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노예 제도가,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어요. 그게 미국의 노예 해방,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노예 해방되기 30년 전 일이에요. 미국보다 앞섰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미국이 최초가 아니에요. 바로 윌버포스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일을 뭘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의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인생의 목표를 발견한 거예요. 비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비전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야망과 비전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질문을 하며 사는가입니다. 야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장차 뭘 이룰까를 질문을 합니다. 나는 뭘 하지? 뭘 이룰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찾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참고하는 게 남들은 뭘 목표로 살아가지? 남들을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을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비전을 따라 살아간 사람의 가슴속에 있는 늘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갑자기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직장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항상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질문하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고 사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내 삶이 이렇게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는데 하나님 나의 바뀐 환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런 질문을 할 때 곧바로 하나님이 그래 너 이거 뭐 해라 라고 항상 답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진짜 아무 답이 없을 수 있어요. 아무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모든 길이 다 막히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몇 달 동안 그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했던 분이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다 그만두고. 그래서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동안에 뭐 해라고 답을 해주진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그 작정한 기간이 끝났던 며칠 후에 그분에게 10년 동안 그동안 한 번도 서로 연락한 적이 없다. 10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지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나하고 이런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분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완전 새로운 일이에요. 경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제안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일을 했는데 1년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사의 매출의 절반 이상을 다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진짜 기가 막히죠. 아니 1년도 안 돼서 이분을 통해서 세상의 회사의 매출이 절반 이상 이루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분과 기도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뭘 할까요라고 질문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응답해 줄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가 하나님이 당장 뭐라고 말씀 안 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렇게 묻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보내시거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 내 삶에서 일어나면서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으로,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즉각 답해주진 않지만 여러분이 가슴속에서 그것을 묻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그 시점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끌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똑같이 다 다녀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과 그 수준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어디에 달려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종교 생활의 일부분일 때 그냥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비전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의 삶은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내 삶의 가장 모든 선택의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기가 막히게, 퍼펙트하게, 놀랍게 인도해 주십니다. 실패가 없으세요. 단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을 때요. 그런데 하나님 또 와서 날 또 귀찮게 할까, 또 갑자기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어떨까, 이렇게 막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과 이렇게 이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대로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인생 망하지 않을까, 왕창 손해보지 않을까, 알거지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불안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경험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 내 인생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잠언서 3장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지도한다는 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당장 답이 없어도 그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비전이라는 걸 인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 여러분에게 준 장점, 능력, 모든 걸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람나무는 이 점에서 분명했어요. 너무나 가치관이 분명했어요. 그랬기에 나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보통 여러분 야망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성공이에요. 성공. 돈과 권력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야망을 가진 사람들의 최종 목표예요. 그게 그렇게 쫓아가는 인생의 말로는 참 비참합니다. 하지만 비전의 최종 목표는, 비전을 가진 사람의 최종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달라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삶의 목표가 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참으로 안전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열매가 인생의 마지막에 갈 때 참 평안하고 아름답고 값집니다. 돌아볼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잘 살았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딱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에 휩쓸리지 않아요. 사고치지 않아요. 감람나무는 그래서 안전했고, 그 뒤에 감람나무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도 그렇게 답하죠. 포도나무도 똑같이 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반면에 가시나무는 어땠어요? 분수를 넘어가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죠. 그리고 허풍을 막 치죠. 내 그늘 아래 모이라고 합니다.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어요? 얼마나 오버합니까? 기가 막히죠, 그 말에. 결국 가시나무도 그리고 백향목나무도 다 불타서 다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 결말이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심어놓았던 야망의 씨앗은 단지 아비멜렉의 이름만이 아니에요. 그가 남겼던 씨앗은 또 있어요. 기드온이요, 앞에 보면, 우리 본문을 보다 보면 기드온이 수많은 여인들을 첩을 얻었어요. 그리고 70명의 아들들을 얻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여인들과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차 미래의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다툼이 생기죠. 그 많은 자식들 많을수록.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 그대로죠. 그리고 특히 이런 행동을 했던 건 뭐냐면요, 그 주변의 민족들을 모방한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 왕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가 행태는 뭐냐면 주변의 민족, 주변 여러 민족들의 왕들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왕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왕권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정략 결혼도 많이 하고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부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두던 거예요. 그건 전형적으로 이방 민족의 왕들이 하는 짓들이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기드온은 따라갔던 거예요. 말만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래놓고 실제 행동은 뭐예요? 세상 왕들을 그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심어놓았던 분열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형제들이 다투다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가 심어놓은 씨앗이 있어요. 뭐냐면 금귀고리를 다 모아다가 황금 에봇을 만듭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걸 왜 만들어요 그렇게? 마치 이 애국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것을 우상처럼 섬겼어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그는 거기다가 우상 숭배의 씨앗을 심어놨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그 집안에 장차 올무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이 장차 그와 그 집안이 망하는데 올무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망한 올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심은 대로 기드온은 다 거뒀어요. 자식들이 다 망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신약에서도 우리 인생의 진리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신 말씀 명확합니다.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둘 거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처럼, 아비멜렉처럼 세상에서 보고 배운 세상 사람들이 쫓는 야망을 쫓아 살 때 그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 딸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심었던 그 야망의 씨앗은 내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주어서 우리 자식들도 부모가 쫓아간 대로 쫓아가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할지를 항상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있도록 하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말 한마디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죽음과 맞바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왜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왜 피를 흘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요? 돈 많이 벌라고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가치관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성공과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말씀으로 영혼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울증과 여러 가지 각종 세상의 질병으로 시달리며 그 영혼이 피폐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도로 살리는, 치유하는,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고 살리는 삶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비전을 따라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